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즉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오늘 25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8절부터는 방금 읽은 대로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오늘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7번째 날, 그 다음에 매년 7번째 년 안식월도 지키고 또 희년 7번에 7번 7년 곱하기 7년 해가지고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언제 희년을 선포하느냐 하면 속죄일입니다. 7월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역으로는 7월이고 바벨론 역으로 1월. 일반 모든 서민들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 7월이지만 사실은 바벨론 역으로는 1월, 티슈리월 10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 하나님이 정말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저는 안식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을 아무 일도 하지 아니고 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징표를 삶에 새기는 것이 안식일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껏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하나의 증거를 내 삶에 가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의 의미는 뭘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들은 좀 더 중심 의미가 다릅니다. 안식년은 25장에 보면 안식년에는 뭘 하냐면 1년 동안 땅을 쉬게 합니다. 땅을 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땅을 쉬는 게 맞긴 한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씨를 안 뿌립니다. 그리고
가꾸지를 않습니다. 농사를 밭농사든 논농사든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씨 뿌리지 말고 나무를 가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농사를 안 지으면 이 해는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때는 저절로 난 것을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는 또 이따 희년 자리 적어야 되니까. 여기는 저절로 난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안식년을 지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고백입니다. 인간이 뭐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파종하지 말며 가꾸지 말며, 그 다음에 25장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5절을 보시면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저절로 자라난 것도 거두지도 말라 그랬어요. 거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두어서 창고에 재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갖고 오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6절 7절에 보면 종들도 먹고 가축도 먹고 땅에 있는 들짐승들도 먹고 그냥 먹도록 욕심내서 거두고 쌓아두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고 저절로 난 것을 먹을 만큼 먹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수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종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고 수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게 안식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년입니다. 옆에 성구를 적어놨죠? 10절부터 적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희년입니다. 50년째에 7월 10일,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것이 공부할 내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희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았거든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눠주 족속에게 분배해준 그 원래 주인에게, 사고 팔고 다 무효,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원소유지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종이 됐던 자들은 다 아무 조건 없이 해방이 됩니다.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희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땅도 제자리로 회복되고 종들도 원래 가족에게 회복되고, 회복입니다. 회복. 두 번째는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파종, 그 다음에 농사, 그 다음에 수확, 아무것도 안 해도 밭의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뭡니까? 안식년의 의미하고 같죠? 두 번째는, 희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겁니다. 희년은 첫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빚 때문에 뺏겼던 땅이 아무 조건 없이 원주인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해방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속죄일에 선포할까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이 희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속죄가 일어나잖아요. 속죄가 일어나도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모두가 회복, 용서를 통한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용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자, 회복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회복 명령입니다. 희년의 뜻입니다. 회복, 하나님 주권. 좀 정리해서 쓸게요. 좀 복잡하니까. 요거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파종, 농사, 수확도 하지 말라 적어놓고요. 첫째, 회복인데, 회복 명령인데 이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것이 희년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아무 농사 안 짓고 씨도 안 뿌려도 수확도 안 해도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나 안 먹이나 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모든 땅과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십니다. 회복입니다. 두 번째, 물질로부터의 자유라고 썼는데 이거죠.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좀 복잡하게 했거든요. 하나님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므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이게 안 보이네. 적어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즉 주권에 대한 고백이고, 회복 명령. 회복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이 희년의 명령이고 희년의 신앙 고백이고 희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내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 하면 자꾸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장소를 생각합니다. 근데 장소는요, 우리가 보통 천당 간다. 천당. 사실 천당이란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고 불교라기보다는 사실 무속 종교에서 온 건데, 무속화된 불교의 천당과 지옥 개념이 있습니다. 천당도 한 장소에 가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도 어떤 장소에 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천당이 아니고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영역은,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죽으면, 물론 우리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고 이 천국은 이 삶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에 천국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게 천국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희년의 선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 눌린 자들, 압제받는 자들,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를 선포하라. 그것이 희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부조리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희년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에 눌린 사람들, 질병에 눌린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조건 없이 돌봐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뭘 하는데도 반드시 교회에 나오면 뭘 해줄게요, 이런 조건을 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압제받는 자를, 눌린 자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삶에 어쩌면 가난에 찌들리고 질병에 찌들린 이들에게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고 질병에서 해방시키려는 이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회복의 선포가 있는 곳에 이 희년의 선포, 회복의 선포, 하나님 주권의 선포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복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희년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희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물질로부터 자유하라. 물질로부터의 자유, 이 희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면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 착한 일,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희년의 고백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것이 희년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 삶의 징표를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몸에 할례를 새기듯이 삶의 할례는 안식일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안식년은 파종하지 말고 농사하지 말고 수확하지 말고 그래도 저절로 난 것만 먹고 모아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이게 안식년의 고백이고요. 자, 희년은 사실은 이 두 가지 고백이 희년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여기에 희년의 클라이막스로 하이라이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회복,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모든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통치에 대한 고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하고 이게 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교회의 모든 일은 희년 사역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십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어떠한 형편에도 처한다. 모든 형편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요. 자꾸 세상 것에 묶이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제일 큰 힘이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인간의 본능을 조종하는 거예요. 첫째, 성욕. 둘째, 식욕. 셋째, 수면욕. 성적인 타락, 성적인 유혹. 그다음에 돈 욕심 내게 하는 거. 식욕은 욕심과 관계가 있어요.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거두지 마라. 안 거둘 수 있겠어요?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씨도 안 뿌리고 가꾸지도 않고 저절로 난 것도 수확하지도 말고 그날 양식만 먹고 오는 만나의 고백이거든요. 이거 넘어서기가 힘들다면 사람은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면 자꾸 불안해서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욕, 게으른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사명을 잊어버리는 게 수면욕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성욕, 정결하지 못함. 두 번째, 돈 욕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명 잊어버리는 거. 수면욕, 게으름. 항상 사단 마귀는 이거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희년의 선포는 돈 욕심을 이기게 합니다. 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요,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돈을 개인이 자기가 돈 버는 거를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열심히 해서 사업 잘해서 돈 버는 거는 축복된 일입니다. 이건 부자라고 다 죄인 아니잖아요. 부자 훨씬 더 신실하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 많고 여러분도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신가요? 가난한 걸 원해요? 부자를 원해요? 부자 되기를 축복해 드리면 더 좋잖아요. 가난해지기를 축복할까요? 부자 되면 더 좋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부자가 되느냐예요.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는 부자는 악한 부자입니다. 돈은 반드시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은 흘려보내야 돼요.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창고에 재놓기만 하면 다 썩어서 이제 밑에서부터 다 썩어 나갑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인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더 들어올 걸 믿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물질 사용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은 이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고백.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요, 어디 하늘에다가 무슨 창고가 있겠어요? 하늘에 어떻게 쌓아둬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에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물질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희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주권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만나고 영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통치, 이것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눈먼 자가 눈뜨게 하고 압제 받는 자가 풀려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로부터 자유함.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고백을 하고, 내가 모아서 창고에 저장해 놓는 것, 통장에 돈 쌓아 놓는 걸 기쁨으로 누리시면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통장에 돈 쌓이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어떻게 쓰는지에서 기쁨을 누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물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희년은 50년째 선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50년 되는 해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하나의 상징이요 표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걸 선포하는 게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어려운 이에게 베풀어라, 회복시키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물질로부터, 물질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것이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명령입니다. 희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년의 삶에는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년의 의미가 여기다 이 두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려운 이들에게, 모든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이 천국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몸도 마음도 생활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면에 넉넉하여 기쁨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욕심의 마음 뺏기지 말고 자족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물질도 채우시고 은혜도 채우시고 사명도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과 이 코로나 19의 상황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하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기를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두운 시절, 괴롭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신실하게 이 어둠의 터널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이 어둠을 통하여 우리를 더 정결케 하옵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들이 지금까지의 세속화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의지하는 소망의 기회가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더 빛나는 영성을 회복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둠이 오히려 영적인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